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한 새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 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곰곰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데 이 마지막 장을 쓸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는 1장 1절부터 모세가 에덴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분명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아마도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나 그 누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죽음,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죠. 요단강 동편, 단이라면 최북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최하단 그 밑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전체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 요단강 동편, 원래는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곳에서 두 지파 반이 그곳의 땅이 넉넉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저희는 이곳에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곳에 하기로 했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뒷변에 이제 그 땅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에게 모든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죠. 그리고 원래 바로 모세가 이 40년은 처음 40년은 40살까지는 바로 애굽에서의 세상 문물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랐던 곳이고, 40년은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경건한 생활을 훈련을 받았던 그런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거기 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요단강 동편.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제 모세로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면 뭔가 그동안 지나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쫙 이렇게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 매체가를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을 지은 일, 그 모든 일들 참 뭐 어떻게 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제 두고 자기는 꼭 들어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화가 날 정도로, 화를 내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그곳에 정말 그동안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냈습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한 땅에도 밟아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보내지 못한 이유가 뭐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곳에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당시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 정탐 일을 40일 동안 하는데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 죽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결국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망령된 말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했고, 또 다른 곳에 민수기 20장과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에도 말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이 화를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조용하고 착하고 살고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죠. 나의 가족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척 동료들이, 뭐 직장 동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건드려보고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우리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였는데 신임 목사가 무엇을 이렇게 좀 제대로 정책을 좀 목회를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 하니까 이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니까 항상 원로 목사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바로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이 새로운 우리 또 지도자로 임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겠습니까? 뭔가를 자기의 이 뜻대로 한번 뜻을 펼쳐보고 하는데 항상 모세 어른이 이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모세 어른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어른이신데 앞에 전 지도자신데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을 찾아가서 모세 어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또 모세의 어른의 그 영향력이 또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같이 거기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항상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구파가 있고 신파가 있고 이렇게 모세파가 있고 여호수아파로 이렇게 갈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올바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것을 막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약 전체를 보면은 율법을 받은 자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걸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율법은 결국은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듯이 모세에게도 결국 결점이 생겨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은 결국은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율법을 완성하시고 신약을 완성하시고 바로 이것은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으시고 율법에 반하는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심을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신명기 34장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지만은 정말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시편 90편 한 장을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아침 바람에 부는 바람에 부는 안개와 같이 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그런 험한 우리 인생들 70년 80년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니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날을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은 세월들 이 하루하루를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모든 것이 우리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차받을 큰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예,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모세. 예, 정말 모세와 같은 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 34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는 장차 지금 현재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우리에게 다가올 그 놀라운 세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날 하루하루 날수를 계수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날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럽니다. 옛날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그들이 박해가 한창일 때 그들은 서로 만나면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생활. 우리의 육신은 곧 끊어집니다. 그러나 육신 다음에 있을 영원한 놀라운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괴로움과 환난이 와도 지금 코로나 같은 전쟁과 기근과 또한 숱한 여러 실직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낙천주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품 안에 진주, 가장 가치 있는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운 시험들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애굽의 좋은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즐거움에 동참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들도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요.